오늘은 신령한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이 계획을 진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4절에서 6절 사이 중에 줄쳤던 부분 기억나세요? 4절은 하나님은과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에 줄을 쳤었고, 그 다음에 4절 뒷부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줄을 쳤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줄을 쳤었습니다. 4절에서 6절 사이의 문장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와 서술어로서 서술어는 먼저 4절에 있는 하나님은 택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 언제? 창조 전에 미리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한글 번역으로는 이거를 그냥 쭉 서술형으로 풀어놨는데 본래는 택하셨다라는 동사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절이 붙는 겁니다. 즉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택하셨다. 그리고 5절 후반절에 나오는 거기도 목적절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예정하고 택하셨다. 원문의 그 문법의 구조에 가장 근접하게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 사이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고 예정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대단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부름받고 택함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대단했었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쳐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까지 여기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율법을 받고 할례를 행하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폐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된 것이었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사실이었고 그들 역시 그러한 자신들의 긍지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그 용어를, 그 단어를 고스란히 사도 바울은 가져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과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택함 받았다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감사함, 이것이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친구 잘못 만나서 여기 와 계신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님한테 콕 껴가지고 그냥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지 잘 구별도 못한 채 그저 교회를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나름 뭔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건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깨달음을 얻게 되고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그 사람이 그 깊어진 신앙생활의 저 끝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태초부터 사랑하고 예정하셔서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이만한 경지에 오르는 게 우리 복음의 목표나 과정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한 게 없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택하셨기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구나. 복음은 깊어질수록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인간들을 지으실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없다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될 짐승에게 적용되는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병이 들었거나 상처가 나 있거나 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어진 그냥 제사 드리러 가는 날 아침에 눈 비비고 나가서 그냥 아무 양이나 하나 마리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해서 잘 보존한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곧 다른 말로 풀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원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지으셨고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말하기를 139편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얕게 만날 때에는 초신자 때에는 기도 응답 받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재밌고 좋아요.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찬송이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감동받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런 맛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미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과정을 준비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덕분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설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인데 근데 문제는 애초에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자라는 게 문제예요.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거.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이 맞닥뜨리면 마주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현재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내가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그 결과로 내가 구원과 속량이죠. 속죄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그 신앙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의도와 뜻은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초반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한번 체험한 그것 가지고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산다? 이거는 오해도 이만한 오해가 없습니다. 은혜는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갚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였으면 굳이 하나님이 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내가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애초에 내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겠다? 이거는 교만이에요. 오히려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봉사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넘쳐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소시적에 받았던 그 은혜만 맨날 추억하면서 이 뒤통수 저기 어딘가에 붙어있는 그 추억 속의 은혜만 떠올리면서 오늘을 살려고 하니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너무 퍽퍽한 거예요. 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봉사를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치지 않고, 즉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신앙 연수가 깊어질수록 뭔가 사람이 팍팍해지고 여유가 없어 보일까? 그게 과거의 은혜를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 바닥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그 값을 지불해 주셨고, 이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그 아들의 피로 풍성한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 11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기서 이 상속자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에 다른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는, 이것도 분명히 의미는 통하고 말은 됩니다.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것들을 받을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성서학자들이 그 번역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번역이 전체 문맥에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예를 들면 땅이 있을 때에 이 땅이 그 가문의 기업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땅을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물려받거든요.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곧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 사람 중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의 이건 내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대상,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5편 4절에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며 당신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 시편 145편 4절의 의미가 곧 지금 저희가 읽은 11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날인, 어떤 계약서를 쓸 때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도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기를 회개하십시오.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하고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얘기는 곧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의 도장이 되어 주셔서 14절처럼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에는 이 세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지금의 나로서는 내가 그 길을 잘 달려갈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지만 내가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과연 끝까지 내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우려와 염려가 되지만 우리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회개하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인데 이 성령은 곧 우리가 끝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담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체험이 있어서 신앙이 더 자라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된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도 우리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성서, 이성, 전통이라고 하는 성공회의의 본래의 그 세 가지 핵심 요소에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경험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 체험이 중요성도 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저 예배당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찬송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이런 체험에 머물면은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는 건 그냥 좋은 음악만 들어도 가능해요. 심지어 다른 종교의 음악도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요소는 멋있는 뮤지컬만 봐도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면서 그런 체험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그건 마치 마약 중독자처럼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더 짜릿한 체험, 그 다음 주에는 더 뭉클한 체험, 그 다음 주에는 더 무언가 내 속에 쾅 하고 울리는 다가오는 특별한 말씀, 자꾸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줘 버릇하시면 우리가
그 안에 갇혀버리거든요. 하나님을 단순한 체험 정도로 제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체험 가운데에서 만나는 좋은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가 신령한 복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이 전제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신앙,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가 누구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 명확히 정리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겠다고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태하게 마음대로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뭔가 조바심 내면서 불안해하면서 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거룩함과 흠없음의 이 여정은 나로 인해 시작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이걸 내가 명확히 인지하고 내 안에 새길 때에 우리는 나의 노력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가 뭐 몇 가지 뭘 좀 잘못했다 그래서 마치 이 거룩함과 흠없음의 여정에서 금방 탈락해서 나오자가 될 것 같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람이다. 거룩하고 흠없이 만들려는 목적 가운데 날 택하셨다.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믿어도 우리는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나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심으로써 너는 내 몫이다,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이런 명확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거짓말을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을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예요? 자꾸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을 들추어내고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저런 죄 지었지, 이게 참소하는 자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우리의 그런 부정적인 것을 공격하고 드러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 명확한 지식,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사단이 내게 뭐라고 하든 아니,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은 자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의 감정적 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못 느끼던 것들이 어떤 이유로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거나 감정적인 우울감에 사로잡히거나 할 때면 내가 신앙인 맞나?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런 불안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어떤 감정적인 확신을 다시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감정적인 확신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애초에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내가 마지막에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십니다. 이걸 아는 것이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이런 확신이 분명히 서고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하게 서면,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체험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 진짜 신령한 복은 간과한 채, 잊어버린 채 체험적인 신앙에만 매달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자라갈 수도 없고 오히려 점점 그 체험이 줄어들고, 이전에는 뜨거웠던 체험도 이제는 별 감동이 없고, 그러면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굳이 이 신령한 복으로 다시 강조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건 이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다시 되새기면서 이 확신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어지신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이 신령한 복에 대한 확신, 이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